그 입술을 열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두가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 시간에 한번 38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확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세월이 흐르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발전해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완벽한 표적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까? 눈먼 자도 눈뜨게 하고 안진병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치유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둥병도 약으로 치유가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인간은요, 하나만 돼도요, 이제 1%도 아니고 한 사람만 살아나도 어떤 병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신, 의학도 옛날에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약이 아니면 그냥 정신병자로 그냥 평생 살아야 되거든요. 지금 약이 있어가지고 치유가 어느 정도는 진짜 가능해요. 인간이 대단한 겁니다. 약 하나로 사람의 감정을 좌우지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 안진뱅이도 일으키고요.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고 하늘에서 비도 내리게 해버리잖아요. 이게 이 인간의 과학 문명이 발전을 발전할수록 하나님을요,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 그런 것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영화롭게 살라고 준 거 아닙니까? 약도 너희들 건강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이 개발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이 지혜를 주셔서. 근데 뭐냐? 이 마지막 시대가 돼도 과학 문명, 인공지능이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여도 인간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 뭐냐? 요나의 표적을 얘기한 거예요. 이 요나의 표적은 절단코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3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이 부활하셨다는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임파서블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 못해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진짜 사랑 못하는 원수. 근데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다? 이건 불가능해요. 인간 역사 가운데 의인을 위해 몇 명이 죽은 적은 역사가 있지만 원수를 위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철저히 나무에 달려서. 그리고 그 죽음을 따르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하실 수 있는 표적이에요.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계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은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계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자, 42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요나의 부족을 좀 나누기 전에 이 성경, 우리 안에 경고한 지금 뭐냐, 예수님을 이 역사로 보지 않고 신화로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성경은요, 역사예요.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한번 우리 영상으로 한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구로 보고요, 신화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호구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역사 가운데 실존했던 실존 인물이에요. 공자도 실존 인물이고 소크라테스도 실존 인물이고 부처도 실존 인물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실존 인물이라고. 동시대는 아니죠. 시대에 살고 있었던 실존이었어요. 실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부활이 확증돼야 되느냐? 이 부활이 선명할 때요, 이 시대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육신의 정욕, 어둠이거든요. 마귀가 꽉 잡고 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어둠에 꽉 잡히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어떤 친구들 만났는데,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딱 가버리면, 세상 맛을 딱 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왜? 세상이 더 좋다니까. 제가 목욕탕에서 많은 전도했던, 복음을 전했던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거든요. 세상이 꽉 잡혀요. 이 세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세상 맛을 알아버리면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중독 같은 곳이거든요.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세상은 뭐다?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 음란한, 세상에 살아가는 음란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남자들은 특히 거기에 맛을 딱 들어버리면, 세상의 맛을 들이면 빠져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세상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세상. 세상을 살아가는 음란한 뿐이겠습니까? 보여지는 것들, 이게 갈수록 강력하기 때문에 시대가 갈수록 강력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뭐냐, 마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어떻게 단절시킨 것이 마귀의 정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요즘 3%밖에 안 되잖아요. 청소년은 6%, 부모가 잡고 있으니까. 청년 딱 가버리면 세상이 딱 좋은 거예요. 세상의 이 명예욕을 딱 보면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허무하다가 알면서도 찾고 싶은 게 세상이에요. 왜 부활이 그토록 내 안에 확증이 되냐? 신기합니다. 이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육신의 것들이 사라져요. 이건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요, 노래가 진짜입니다.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이 보여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을요,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확증인데,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이 증거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세상을 이겨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 세상은 뭘로 산다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 믿음. 세상은 뭘로 살고요? 보여지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반응하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뭘 보고 산다? 성경이 얘기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뭐다? 믿음으로 산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뭐냐? 왜 우리가 이 육신 안에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믿음과 결부가 되지 않아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떠나 사는 모든 것은 뭐다? 죄인데, 믿음으로 할 때 뭐다? 그 입장을 딱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이게 믿음으로 한다는 증거가 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것들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뭘 주냐? 하늘에서만 부어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도 그건 평강이 있을 수 없거든요.
자식이 죽음 앞에서도 뭐가 되냐? 평강이. 이 놀라운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뭘 주냐? 우리는 두렵고 떨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믿음의 끈이 뭐냐? 바로 연하의 표적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명확해지고 명확해질수록 우리가 비록 땅에 살지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정희수 선생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근데 이 끈 왜? 요나의 표적이 아닌 다른 것들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탱할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이 들어가니까. 요나의 표적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것이 내 안에 마음에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이것은 요나의 표적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근심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부도가 나면 사람은 절망해버리잖아요. 근데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고려진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너지면 무너져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버리고 무너져버려요. 근데요 제 동생 이재 목사가 자식이 딱 죽었는데 일주일이 힘들대요. 근데요 이것을 이기게 했던 믿음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복음이 딱 붙으니까 자식에 대한 마음이 딱 어떤 마음이 되냐? 아, 내 딸이 안전한 하나님의 품에 계시겠다.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믿음을 딱 붙잡으니까 이것을 믿음과 딱 결부시키니까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세월호 사건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 부모들은요 평생 고통 먹고 살아요. 죽을 때까지 못 이겨요. 죽음을 못 이겨. 근데 희한합니다. 믿음과 결부가 되면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완벽한 믿고 살아가는 표적이 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 내 안에 정확히 성령을 통해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느낌과 감정에 반응하니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요. 때로 보여준 데 두려워 넘어지고 절망했던 우리들이 뭘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느낌과 감정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뭘로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으로 살 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합격. 이것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은 오직 뭐다? 요나의 표적이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성령님을 통해 정확히 내 안에 인쳐줄 때 우리가 외양간의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기쁘게 뛰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어떻게 이기냐?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거침없이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이 두렵잖아요. 사실 자식을 낳아도 두렵고 돈을 가져도 두렵고 세상을 뭔가를 얻어도 두려운 인생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취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취해버리고 세상 어떤 사람은 어떤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은 뭐예요? 마귀는 어떻게 한다? 우리를 죽이고 분열시키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근데 제가 이게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제가 복음 만나고 중간에 어려움도 있지만 이게 무너짐도 있지만 확실한 게 뭐냐? 야, 복음이 선명할수록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 제 안에 이것이 믿음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갈수록 뭐만 보이느냐? 영원한 나라가 보이고 주님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울 것도 없고 만족할 것도 없고 그냥 그 자체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사람이 어디 중독에 빠지면요 헤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들 마약 중독이나 도박 중독자들 보십시오. 그거 안 하면 손가락을 잘라도 하잖아요. 발가락으로 도박하잖아요. 왜? 이 깊은 이 끈이요, 한번 딱 중독에 빠져버리면 못 헤어나요.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이 한번 딱 빠져버리면 그거요 언제 빠져나오냐, 나중에 거기를 통해서 안전한 고난을 받아버리면 이성으로 빠지면 뭐가 됩니까? 그것은 결국 병으로 나오잖아요. 성병이 되고 다시는 원치 않는 질병을 갖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고 원치 않는 내 안에 뭐예요? 질병을 갖게 되잖아요. 이성도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는 뭐냐?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잖아요. 철저히 그때 이 고난을 통해서요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 마귀에 한번 딱 씌워버리면 절대 우리는 어둠 가운데 헤어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보시면 나이 70 먹어서 이상한 짓거리 하시는 분 있잖아요. 80 먹어도 TV 보면 외국에서 이상한 행동들을 해나가죠. 근데 그 세상의 법이 그것을 또 법조화시켜서 만들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죠. 세상이요 이상하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무난한 미명 아래 세상을 하나님과의 대적되는 이 시대에 이 믿음의 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목사 할아버지라도 결단코 세상 못 이겨요. 세상이요 엄청 무섭습니다. 이 어둠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무난한 향락과 산치를 통해서 이 여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더 절망해요. 왜? 마귀는 우리에게 향락을 주고 쾌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하나님처럼 되지만 결국 마귀의 전략은 뭐냐?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우리가 행복한 꼴을 못 봐요. 마귀의 특징,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치 않아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이 창세전의 기억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잖아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버림받았잖아요. 그랬던 마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들을 심히 보기 좋아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해서 이 마귀 천사가 질투한 거 아닙니까? 인간을 보고. 그랬던 인간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마귀는요 우리의 행복한 꼴을 못 봐요. 행복을 주는 것처럼 세상 걸 딱 주지만 결국 우리를 어떻게 했나? 멸망시킨 것이 마귀예요. 근데 세상은 성경은 정확히 얘기합니다. 에베소서에 정확히 말합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건준 곳에 잡았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부활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정체를 폭로해 준 거예요. 또 세상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몰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알았습니까? 이런 말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미친놈아 그래요. 무슨 그런 얘기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냐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서 정확히 모든 3세전부터 루시엘이 대적했던 사건들, 마귀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서고 싶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보았던 천국의 주인이 이 땅에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 비밀을 폭로해 준 거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세상은 어둠이요. 세상은 누가 잡고 있는지 아냐? 권수에 잡은 자가 잡고 있어. 예수님이 또 비밀을 폭로해 줍니다. 세상이 어떤 곳이지 아냐? 바로 거짓말이지. 이 마귀가 어떤 자인지 아냐? 광명의 천사처럼 오지? 아니야. 죽이고 멸망시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요? 부활이라는 것이 선명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게 선명해지니까 이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문화보다 세상의 문화와 대적하는 이 시대에 이 말씀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뭘 받느냐?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가 어떤 법에 살아요? 구원파처럼 다 이루었다. 이제 누려 이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어떤 자가 누리냐? 성령에 쫓아 행하는 자에게만 뭘 받느냐? 복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8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이제는 그러면 내가 예전처럼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확증되면 할수록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성령에 쫓아 사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진리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뭘로 알겠냐고요?
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의 비밀을 내가 예전에는 눌리고 이 말씀 보면 율법처럼 억눌렸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통치한 이 말씀 우리에게 뭘 줘요? 구원을 주는 거예요. 아멘. 아니 제가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세상이 어둠이다. 세상은 마귀가 잡고 있어. 알았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다 알고 이것을 받아들인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요? 오 내가 이 세상을 쫓아 살았구나 알잖아요. 육신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이성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살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복음이신 이 기쁜 소식 뭐냐? 아니야 너희들. 너희 세상의 어둠의 자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뭘 줘요? 영원한 생명 주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뭐가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때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한번 계속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안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새 생명을 받았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지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죄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다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머리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마음이 이미 부패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복음을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요나의 표적으로 인해서 그것을 주인으로 믿는 자는 정말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요나의 표적이 사실이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잖아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요.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직 그분만 믿으며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죄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2장 6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믿음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요. 그냥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그러니까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침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믿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요나의 표적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역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역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게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거예요. 이 사실 역사 가운데 보여주셔버린 거. 이거를 안 믿으면 이건 정말로 이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실상이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게 요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내가 보일 표적이 이것밖에 없어. 얼마나 많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고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없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의 동일한 법이 우리에게도 나오는 거죠.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을 받아들인 믿음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죽었잖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계신다. 범사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그 기복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이렇게 풍성함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게 있어요. 그게 아니야, 실제. 우리가 질병이 오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망하더라도, 이보다 더 안 좋은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무슨 일을 행하시든지 그냥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거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이거 이재희 목사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제하는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성령님의 역사인데 우리의 경관진이 계속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나의 인생을 사실요, 맡긴다 못하는 그 이 악함이 있어요. 이런 게 보일 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이거를 보이도록 역사 가운데 다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더 엎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도 사실이니까,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런 연약함이, 이런 믿지 못하는 게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더욱더 선명해진 요나의 표적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이게 더 선명하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 예수 생명을 받았잖아요. 이제 이걸로 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은혜를 알수록, 사실 제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너무 믿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 이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4장 23절에 성경에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제가 얼마나 절박한 그런 세월이 한 6, 7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성경과 동떨어진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답이 그렇게 된 거예요. 믿을 이유가 없네. 아니,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데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교회 안에 더 들어올 수도 없고, 제가 그 상황이 된 거지요. 이런 모든 의문점이 요나의 표적으로 종지부를 찍어버린 거죠. 아멘. 요나의 표적은 믿음으로 살게 하고, 이게 믿음의 끈이에요. 믿음으로 살게 하는 믿음의 끈이요.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으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썩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존귀케 되는 이 인생,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정금 같은 믿음, 온전해지는 믿음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습관적으로 너무 육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툭툭 튀어나올 때 이게 또 너무나도 고통인 거죠.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것은, 주님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제 예수님만 나와야 되니까 우리 다 같이 동일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예수님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름을 지워주세요.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정말로 기도하기로 우리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이 걸어다니시는 그런 공동체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내가 없는 나, 신분이 바뀐 나,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소서. 그 모든 영광이, 존귀와 영광과 그 모든 찬송이 정말 주님이 받으시다 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찬송을 받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그러시기 위해서 요나의 표정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님, 유명하신 회장님께서 삼성그룹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님이 마지막 폐암 투병할 때 인생의 본질적 질문을 24가지를 정리해서 보냈잖아요. 신부에게, 사업에 대한 얘기가 여러 가지 뭐 땅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과 인생의 본질적인 지금 죽음 앞에 딱 쓰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다 가진 분 아닙니까? 권력과 명예를 다 가지신 분 아닙니까? 참 귀한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결국 죽음 앞에 딱 쓰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가졌던 그 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죽음 앞에 딱 서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젊고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죽음 앞에 딱 실존이잖아요. 이거 실존. 죽음 앞에 딱 서볼 때 그래도 이분이 철학이 있던 분 아닙니까? 고민이 있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24가지의 질문을 정리해서 신부에게 제기했는데 답을 듣지 못하고 정말 아쉽게 소천하셨어요. 그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니까 천국 갔는지 아니면 지옥 갔는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 답을 들었는지 다른 분을 통해서 워낙 참 불쌍하잖아요. 너무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진짜 참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아무나 거기 들어가겠어요. 병실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차단되어 있을까요? 그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우리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요. 과연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가? 신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임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왜 신은 자신의 존재를 인간에게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해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활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게 하는 확실한 뭐냐?
마스터 키예요. 마스터 키가 뭡니까? 모든 걸 풀 수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이게 중요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 찬양 때도 얘기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이게 지식으로 다 아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인쳐주신 분이 누구냐? 맞아. 너의 진짜 주인은 마귀가 아니라 너 마귀 새끼가 아니야. 너의 진짜 아비는 마귀가 아니야. 진짜 원래의 주인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야. 이것을 누가 내 마음에 확증을 시켜주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그때야세야 뭘로 살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요. 성령이 저 돼지에게요. 뭘 주지 않아요? 진주를 주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가치는 귀하기 때문에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줘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예수께 두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이 복음이에요. 지식을 아무리 알아도요. 1년 10년을 들어도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확증을 안 시켜주면 거듭나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아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입술만 주여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인데 성령님 어떤 자에게 오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죠. 주님 나에게 소망이 없네요. 진짜 나 어둠이었군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런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요. 그리고 뭘 줘요?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내 마음에 오셔서 그래 맞아. 진짜 너의 위로자는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진짜 너의 치료자는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너의 만족은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이것을 누가? 성령. 그것을 내 안에 인쳐줄 때 우리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 고백이야. 그래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죽은 자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믿을 때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죠. 마지막 한 번 더 듣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지식이 아니고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수십 년간 믿음 생활하면서 기본이 먼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선으로 헤아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오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의 이 삶이 정말 잘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할 수 없었다면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아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행복해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1% 부족한 뭔가가 있었다. 그렇게 살았지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거리끼는 게 있었어요. 불편한 게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 불편한 1%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뭘까? 아무리 알려고 해도 이게 알아지지가 않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또 듣고 해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지한테도 종종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1% 부족한 게 뭘까? 사업을 할 때도 정말 수입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원금 11조 이런 걸 하게 되면서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몰라요. 이걸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 부족한 거, 이 1%가 부족한 거, 이게 뭔지 항상 거리낌으로 이게 남아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알게 된 거예요. 그 1% 부족한 거. 그냥 결과는 모르겠다. 그런데 날마다 용서하고 감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뭐 1% 부족한 것은 그것쯤은 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서 그냥 자기 합리화 시킨 거죠. 그리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남아있어요. 항상.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듣게 됐고, 부활을 듣게 되면서 춘천 한마음교회도 물론 2번 갔다 왔지만 너무 머니까 가까운 데를 찾아보는데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유튜브에서 이선희 목사님이 툭 튀어 올라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여기 오시는 분들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이 부활이 선명하면 선명해질수록 더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요나의 표적 부활이 확증이 되면서 부족한 1%가 선명하게 비춰졌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2월 초쯤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정말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날 남편이 그랬거든요. 오늘은 일부 예배만 드리고 와 하는데 그게 이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근데 예배 드리는 내내 그냥 그 생각이 떠나지가 않죠.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되나? 아니야. 내가 일부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지는 거야. 다 드리고 갈 거야. 옛날 같으면 무조건 다 드리고 가요. 뭐 집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남편 속 안에 있는 것이 그 화 이런 것들이 뭐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서 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옛날은 그렇게 그냥 해야 되었어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2월 초쯤에도.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영순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자. 놀라지 마. 나는 내가 하나님이잖아. 너 굳세게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참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줄게. 이 음성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막 계속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안 닿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 그런데 계속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잖아. 내가 네 길이 되줬고 진리가 되줬고 생명이 되줬잖니. 내가 네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믿어라.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집안에 나머지 것들은 다 내가 할게.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그게 감사해서 라고 할 말도 없었어요. 계속 예수님은 제자들한테도 수도 없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임을 확증시켰어요.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했는데도 빌립은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탄식하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나였고 그 빌립이 나였다는 거죠. 그게 딱 알아지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제자들도 믿지 않고 또 나도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음이 미워지도록 절절하게 사랑하는 것이 알아졌고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지니 어찌할꼬 이를 어찌할꼬 이게 터져 나오더라고요. 가슴 속에서 한없이 눈물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았기에 더욱더 탄식의 회개가 터져 나온 것이에요. 어제 수지랑 같이 막달라 마리아 영화를 봤어요. 김상현 형제님이 한번 그거 카톡에 단톡에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메가박스, 전국 메가박스에서 영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지랑 같이 보는데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영화가 너무 잘 됐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 향기 교회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선포되는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어떻게 이렇게 정말 너무나 정확한 말씀들을 그 영화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가 안 되고서는 어떻게 그거를, 그 전에 만약에 제가 그 영화를 봤더라면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몇백 동을 했을 거예요. 안 보였어요. 눈이 어두워 있었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죠.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마음이 혼미해져 버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도 그거 안 읽으면은 하루 일과가 이게 내가 뭔가 빠졌다, 부족하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읽었어요. 숙제처럼 읽었어요. 이거 안 읽으면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읽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 영화를 보는데, 옛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뭐 선 오브 갓이나 뭐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저 못 봤어요. 너무 잔인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 못을 박으면 내 손에 못을 박는 것 같고, 채찍을 맞으면 내 몸에 채찍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여기로 인도해 주셨을까? 감사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은 그렇게까지 실제가 안 되고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붙어 있으면 이 지체들의 간증 한마디 한마디, 지체들의 간증 올라오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너무 길면 좀 지루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한가할 때 다시 읽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 자신이 항상 그랬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후로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니 요나의 표적 부활이 확증이 되어졌고, 뭔가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 두려움 1%가 내 발목을 잡고 기회만 되면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했던 두려움에 잡혀있던 옛사람인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항상 그 관계에서 됐어요. 밖에 나가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 다른 거는 됐어요. 섬겨졌고 용서해줬고 사랑했고, 노인을 봐도 냄새나는 사람을 뭐 이런 거를 봐도 다 그게 안아줬어요. 그런데 남편하고의 관계에서만큼은 그게 안 됐던 것이, 저는 그게 남편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한테도 저하고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깊은 곳에 굉장히 언니도 터프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누가 봐도 절대 언니가 형부를 휘어잡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 언니가 꼼짝 못하고 산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만큼 강해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직 손주를 언니가 보러 왔어요. 손주를 보러 와가지고, 그런데 집에 가면은 저녁에 좀 이렇게 집에 좀 늦게 들어가면, 손주를 보러 왔는데 좀 늦게 들어가면 어때요? 근데 전철을 타고 가는 중에 잘못했대요. 시간이 늦어지니까 집에서 형부가 기다릴 걸 생각하니까 밥을 차려줘야 되는데, 이 밥을 만약에 못 차려주면 재영이가 아들이 욕을 먹을 걸 생각을 하니까 막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거예요, 언니가.
그러니까 그 두려움, 깊은 그 두려움이 안에 이게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언니 속에 들어있는 거나 제 안에 들어있는 거나 우리 둘째 언니 안에 들어있는 거 똑같더라고요. 빌미를 안 주는 거예요. 저도 남편한테 그 여지를 만들질 않아요. 남편이 화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를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일찍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우리 몇 사람이 같이 가기로 했는데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까 가기는 어디를 가냐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마음은 불편하지만 그게 너무 싫어서 집에 가면, 나중에 갔다 오면 집에 갔을 때 남편이 뭐라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갔어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장례식장에 간다면 안 갔어? 이러는 거예요. 모든 원인은 나 때문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정말 그냥 습관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 안 돼. 무조건 일단은 반대를 하고 보는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죠. 갔겠지?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남편이 말하는 대로 그 앞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잘 들은 이 와이프. 그러니까 그 속 안에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은 그 속성이 나를 더 얽매이려고 하고 더 올가매려고 하고 정말로 올가미처럼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 원인이 남편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이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하죠. 너무너무 자유로워. 수요예배 드리고 집에를 갔는데 다른 때 같으면 전도사님이 점심 초대했어도 저거로 안 가거든요. 왜? 집에서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밥 차려줘야 되니까. 이게 저한테 뿌리 깊이 심겨져 있고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서 그냥 우선 일찍도 끝내주셨고 해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주문도 가도록 안 와요. 그 마음이 비춰졌던지 전도사님이 늦는다고 그냥 갈 거 아니죠?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불안함이 없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카톡을 보내야 되겠다고 남편한테, 우리 전도사님, 이춘희 전도사님이 너무 또 상세하게 했어요. 전도사님이 토기정을 오픈을 하는데 우리 수요예배 끝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초대를 했다. 그래서 여기서 밥을 먹고 갈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차려 먹으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집에 가서 만나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하고선 카톡을 보냈는데 밥이 없어요. 그럼 알았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서, 근데 그전 같으면 그대로 일어나서 저 가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때 다시 또 점검을 하는 거예요. 괜찮네?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네? 전 그때 먹으면 바로 체해. 그래서 뭘 못 먹어요. 근데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과식을 해가지고 나중에 배가 아파가지고 할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가 너무 다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여유 있게 집에를 갔거든요. 근데 딱 남편이 하는 말 첫 마디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김영순이 살판 난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 저 같으면 딱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제가 굳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남편이 또 드러났어요.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 남편, 이제 그때부터 집안에 냉기가 흐르기 시작하거든요. 냉기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제가 잘 안 만들어요. 그냥, 그런데 그렇게 김영순이 살판 났네 하는데, 봤어. 나 살판 났어. 그랬어요. 왜 살판 났냐면, 당신이 수혜복 하라고 차도 줬지. 또 맛있는 거 전도사님 초대해줘서 먹었지. 살판 났지. 너무 감사하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지. 어떻게 살판이 안 날 수가 있어? 하니까 어이가 없나 보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다. 나는 자유한다. 그러니까 남편도 거기서 풀어진 거예요. 내가 자유함이 얻어지니까 우리 남편도 자유해진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나한테 있었다.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도 나한테 있었다.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그동안에 나의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 때 얼마나 가증스러웠어요. 얼마나 교만했던 것, 내 모습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남편한테 미안하다. 그래서 난 당신 너무 사랑해. 난 당신이 너무 좋아.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30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이번 4월 28일이 30 몇 주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30 몇 주년이에요. 우리 아들이 33이니까 34주년이구나. 34주년 됐어요.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누라는 콩깍풀이 안 벗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 나 콩깍풀 영원히 안 벗겨질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간대. 제가 무엇이 간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기로 보내주신 거예요. 여기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 듣고 지체들 그 간증 듣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부활의 확증을 통해서 문화의 표적의 확증을 통해서 마음이 비춰지니까 너무 티끌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나버려요. 내 안에 1%도 남기지 않고 다 드러내버려요. 그전에는 괜찮겠지. 1%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그랬는데 악한 생각, 어제 영화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 정의수 전사님이 외치잖아요. 내 안에 나는 없다. 그게 너무 실감이 되더라고요. 아, 이게 실제구나. 정말. 내 안에 나는 뭐냐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딱 사로잡아 버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 육체에서 나오는 죄, 마음에서 나오는 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가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네 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네 안에 너를 버려라. 그래야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제자들한테 수도 없이 예수님은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하늘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계속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계속 땅의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이 계속 땅의 것을 얘기하거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하고 대화를 하면은 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지 남편이 그래요. 맨날 4차, 영순이는 4차원의 세계를 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든 어쨌든 당신을 사랑해. 모기만 먹는 것 같다. 이 귀한 것을 제가. 결혼 생활이 어려운 분은 강사님. 요즘 여기서 제가 그거를 읽을게요. 그 후로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니 요나의 표적 부활이 확증이 되어졌고 뭔가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 두려움 2%가 내 발목을 잡고 기회만 되면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했던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던 옛사람인 나 김영순이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 두려움에 잡혀있던 옛사람인 내가 죽었음이 또 한 번 확증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요즘 계속 정희석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요나의 표적이 다시금 확증되어지면서 더욱더 선명해졌다.
혼비가 완전히 거쳤습니다. 요나의 표적 부활이 실제가 되니 가정에서의 생활이 자유로워져. 그래서 제가 와, 난 자유다 그랬어요. 쾌재를 불렀어요. 너무 행복했거든요. 거리낌 또한 없어지고 불편함이 없어졌다. 완전히 사라졌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묶여있었고 답답했는데 다 풀어졌다. 너무 거기에 잡혀있어서 오랫동안 그게 우리 가정의 죄의 유업이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언니를 만나서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암송 수도 없이 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그러한 깊은 뜻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긴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은 나타나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나는 자유해졌다. 우리 가정도 자유해졌다. 막힌 담이 다 무너졌고 견고한 진이 다 파쇄돼 버렸다. 기적이다. 말씀이 다 믿어지니 말씀 앞에 순종이 되고 굴복이 되어진다. 아, 이게 굴복되어지는 거구나. 며칠 전에 장희석 형제님이 그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그 간증 말씀 이렇게 쓴 것을 듣게 됐는데,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지 못하니까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해도 굴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구나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그때 나는 내가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교만이었더라고. 아니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이론,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켜지는 역사가 매일 일어나고 있다. 선장이신 목사님께서 영적 분별력이 뛰어나셔서 영적으로 뚫어진 한 분 전도사님을 계속 말씀 증거하도록 세우시고 공동체 전체가 터져 나오고 있음이 확실히 보여지고 있다. 마치 고구마 한 줄기를 잡아 올렸는데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것 같은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목사님께서 정희숙 전도사님을 정희숙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어주고 계속 그런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너무 기회가 적절하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정도 지체들이 무르익었나 봐요. 이제 받을 때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정희숙 전도사님을 통해서 계속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계속 선포하게 하시는데 처음에는 제 속에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희숙 전도사님이 또 전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말을 계속 전하려니까 좀 이게 목사님이 참 대단하시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정희숙 전도사님이 그 똑같은 말씀을 선포를 하시는데 계속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계속 다르게 들려지면서 내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새벽기도 태명 예배 때 저기 전도사님 이춘희 전도사님 말씀도 또 우리 저기 왕집사님도 말씀 우리 저기 이현진 자매님이 하는데 너무 아멘 아멘 아멘이 되는데 이제 수지방에서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 있었으면 춤췄을 것 같아. 줄줄이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소 대나무가 뿌리를 깊이 4년 동안 내리는 시간이 있었고 5년이 되면서부터 하루하루 성장의 숲을 이룬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말씀의 뿌리가 8년 동안 아주 깊이 내려져서 이제는 무성한 숲을 이룰 때가 된 것 같다. 여기저기서 말씀의 비밀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공동체 전체가 울이 트기 시작된 것 같다. 이제 인천을 넘어 한국 전역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 한우성이 터졌다. 저 혼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해서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안전하고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안전하고 있을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막 온몸으로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열정, 옛날에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도 그렇게 전했는데 이제 부활이 실제가 요한의 실제가 되고 요나의 표적이 실제가 되니까 무엇을 망설일 수가 있겠어요. 말씀의 기갈이 심한 이 시대에
확실하고 정확한 부활복음을 붙잡고 하늘 향기 공동체에 정착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으니 앞으로는 이루지 못할 게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모스 8장 11절 12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님이 아니여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여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요. 기갈의 시대가 와 있고 정말로 들으려도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정말 진리의 말씀 정말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때 하늘향기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고 여기 저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을 찾아서 이바다 저바다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찾아 헤매다가 하늘향기 공동체에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와 있다는 자체가 우리는 살았다는 거죠. 하늘향기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된 우리 귀한 공동체에 동서사방 원근격차에서 모여들고 있으니 놀랍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제 요소요소의 일꾼들이 세워지리라 확신이 듭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일이 정말 기대돼요. 우리 모든 지체분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정말 대접은 하늘의 믿음으로 살게 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냐? 너희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없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이 뭐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죽으심과 부활. 그 믿음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 권사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요. 아멘? 나는 이 공동체가 그 십자가 되기를 축복해서 예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 넘쳐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생명수를 증거하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